저는 18살 때 처음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신앙생활이 뭔지 궁금했습니다. 처음 수련회에 끌려갔을 무렵이 생각납니다. 방언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축기하는 장면도 보고 쓰러지는 장면도 처음에 봤습니다. 사이비 종교 같았습니다. 그 모든 장면들이 신기했었고요. 교회에서 쓰는 모든 말들이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수련회에 갔는데 어떤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 동생이 오빠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고 쪽지를 남겼습니다. 기분은 참 좋았는데 은혜 받는 게 뭔지 알아야지 답변을 해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가졌던 교회와 신앙에 대한 궁금증이 어쩌면 저를 신학과 목회의 길로 이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는 건 뭘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처음 교회에 다니던 시절에는 낭만이 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낭만이 가득한 시절이었습니다. 기타에 어깨를 메고 찬양을 인도하며 열심히 기도하던 교회 청년, 교회 오빠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형님들이 있었죠. 그렇게 교회 형님들이 그런 찬양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예쁜 포즈로 손을 올리고 입술을 크게 벌리며 찬양하던 교회 누나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이상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때도 별로 신앙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적어도 그때는 진짜 저 형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저 누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싶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로는 기독교 신앙을 잘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기독교 신앙의 의미를 잘 이렇게 해설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복잡한 교리도 잘 모르겠고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는 도대체 모르겠는데 그 예수 믿는 형이나 예수 믿는 누나를 보면 저런 게 예수 믿는 거구나, 저런 게 신앙이구나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찰스 쉘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고전을 쓴 사람입니다. 제 주변에 읽은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이 책 제목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읽어보지 않아도 책 제목만으로 은혜를 받고 책 제목만으로 삶의 영감을 얻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갈래길들이 있습니다. 옳은 길, 선한 길을 찾기도 하고요. 혹시나 함정이 아닐까 고민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책 제목을 어렴풋이 떠올려 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와닿지 않죠.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니까. 하지만 그때 저는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을 대입해 봤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은 형을 대입해서 그 형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누나를 대입하고 그 누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는 모 교회에는 소위 박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기도를 참 열심히 하시던 분이었고요. 제가 고3 시절에 큐티 모임을 하셨는데요. 1시간 이상 자기 신앙을 자랑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청년부 목사님이 여성 목사님이셨는데요. 청년부 목사님이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인들과 신앙적인 얘기를 잘 하지 않는데 박 권사님에게는 기도 제목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 참 이렇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신앙적 멘토나 같은 분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교회에는 권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한낱 고등학생, 대학생이어서 권 장로님이 어떤 분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분들조차도 권 장로님만 오시면 굉장히 겸손하게 대하시고요. 어른으로 대접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청년부 목사님들이 종종 바뀌면서 이 목사님은 어떤 장로님을 뭐라 하기도 하고 이 목사님은 어떤 장로님을 뭐라 하기도 했지만 적어도 권 장로님 앞에서는 모든 교역자들이 머리를 숙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권 장로님 하면 진짜 그리스도인 같다라는 그 인상이 어렴풋이 남아 있습니다. 권 장로님도 그랬고 박 권사님도 그랬고 몇몇 형이나 누나들, 그 사람들은 낭만적이었던 시절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영감을 주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 던지기 전에 권 장로님이라면, 박 권사님이라면, 그 형이라면, 그 누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내려보면 어렴풋이 답을 찾을 수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잠시 성경을 볼까 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너무 열심히 들어서 다 알겠죠. 무슨 이야기를 할지도. 제 설교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르다 되지 말고 마리아 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조금 설교 본문을 자세히 보려면요.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장 1절을 보시면 소제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0인을 세워서 보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반면에 오늘 등장하는 제자들은 70, 즉 온 세상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 그리스어로 번역했던 사람들이 그 번역본에다 70인역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70이라는 숫자가 온 세상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70명의 제자라고 하면 단순히 이스라엘과 유대를 위한 제자들을 떠나서 온 세상을 위한 제자들이라는 뜻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쨌건 예수님은 이 70명의 제자들을 온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위탁받아서 세상에 파송되어서 원근 각처에서 예수님의 흉내를 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고요. 가르치기도 하시고요.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목하더이다. 귀신을 쫓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자기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 흉내를 냈는데 진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를 향해 주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쇠락하는 것처럼 보여도, 교회가 지는 것처럼 보여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을 거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이 더 재밌습니다. 20절인데요. 10장 20절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고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잠시 성경 이야기를 줬고 다시 제 이야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예수 잘 믿는 누나들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마음도 착하고 얼굴도 예쁘고 신앙도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형들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모교회에 있을 때 거기에서 가장 신앙 좋은 형이 수원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이제 선교단체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신앙 좋다고 알려진 형들이 부산이나 대구 사람이 아니라 목포 사람이라거나 서울 사람이라거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이라면 조금 경상도 사람은 그런 게 있잖아요. 남자답기도 하고 좀 마초스러운 맛도 있고 좀 거칠기도 해야 되는데 좀 정말 유들유들했습니다. 저랑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예컨대 신앙적인 멘트를 할 때도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야 수련회 가자 이렇게 하지도 않고요. 수련회 가면 어떻겠니? 라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그때는 간들간들 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사람의 유들유들함, 부들부들함에 대해서 미묘한 열등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서 목사님의 서울말 설교를 들어도 열등감을 가지진 않습니다. 어쨌건 마초스럽고 좀 남자답고 시원시원하고 경상도 사투리를 매우 잘 구사하는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 형님을 만났더라면 참 좋았겠습니다만 제 20대 시절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대 초중반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만들어질까를 참 고민했습니다. 서울 형들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부들부들했고요. 뭔가 화도 안 내는 것처럼 보였는데 저 안에는 화가 너무 많고 다혈질이었습니다. 너무 말도 거칠고요. 기도 인도를 할 때는 그분의 어떤 세련된 형님들의 멘트에 비해서 제 멘트가 너무나 구수해서 너무 사투리가 심해서 누나들이나 목사님이 웃기도 했습니다. 어쨌건 제대로 된 롤모델이 없어서 책을 읽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했습니다.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잘 고민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봤자 여전히 다혈질인 것 같고요. 여전히 신앙적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읽기만 하면, 기도를 조금 더 하기만 하면, 교회에 좀 더 많이 나아가기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항상 저의 내면에는 음험한 악들이 있었고요, 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저의 고민은 저만의 고민은 아닐 겁니다. 모든 사람의 고민일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도 하는데 왜 내 안에는 여전히 악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까? 가끔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교회를 참 오래 다녔는데 솔직히 제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 하나쯤은 마음 한켠에 있죠.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천국 문 앞에서 나를 박대하시진 않을까 하는 미안함이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율법교사, 이 율법교사는 항상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이 율법교사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독특하게도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교회에 조금 더 다니면 될까요?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면 될까요? 교회 봉사를 조금 더 하면 될까요? 좀 더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될까요? 제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여기서 강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뜻하는 상징입니다. 강도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고통당한 예수님을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외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 오늘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상징되는 창녀들, 세리들, 여자들, 어부들, 삶의 변두리에 있던 이방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생을 얻는 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 더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조금 더 하고 하나님의 말씀 조금 더 읽고 안 읽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된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조금 더 다닌다고, 교회에서 봉사 조금 더 한다고 영생을 얻을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려고 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성전에서 해야 될 일 때문에 이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강도 만난 이웃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면서 진짜 예수님은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가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실천해왔던 일들을 중단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진짜 알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두 인의 관점,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지 않느냐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인식하기 쉽습니다. 술을 마시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고 주일날 교회에 가면 그리스도인이고 주일날 교회에 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11조를 내면 그리스도인이고 11조를 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물론 술을 마시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인가? 그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질문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고민했지만 쉽게 답을 찾을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더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무엇을 더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 하느냐, 덜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네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는 존재적 문제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쉽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교회에 가고 세례를 받고 매주 교회에 나가면 이것은 예수를 믿는 일이고, 여기서 조금 11절 하고 감사 헌금을 하고 교회에 봉사를 하고,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전도사, 목사라는 목회 직분을 가지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떤 행위를 더해서, 어떤 행위를 더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내면 깊은 곳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라면서 존재적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리아와 마르다 본문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1년 반 혹은 3년 정도, 3년 반 정도의 공생애를 가지셨는데요. 3년 반 동안 신방해봤자 얼마나 많은 집에 들어가셨겠습니까? 자신의 집에 오니까 예수님 때문에 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도 해야 하고요, 차도 끓여야 했습니다. 간단한 쿠키도 내야 했고 또 과일도 썰어야 했습니다. 근데 마르다의 동생으로 보여지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얄미웠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한마디 하는 장면이 마리아와 마르다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3개의 본문을 다뤘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은 느꼈을지도 모르겠지만 크게 두 집단이 교차적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는 귀신을 쫓아타고 기뻐하는 70인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귀신을 쫓았으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죠. 제가 귀신도 쫓았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옵니다. 길거리에 강도맞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로 성전에 나아가 예배를 집례했으니까, 예배를 도왔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 예배가 가능하겠는데 저 천국 갈 수 있겠죠, 저 영생할 수 있겠죠 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마르다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셨는데 쿠키도 내주고 음식도 내주고 과일도 썰어 내주고 커피도 대접했으니까 나 영생 얻을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죠 라고 말하는 3명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반면 이와 대립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속에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차나 음식이나 어떤 과일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기 전에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기보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합니다. 마리아는 어려 보입니다. 성숙하지 않아 보입니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했던 가장 단순한 행동은 그의 삶을 바꿔놓는 행동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속에는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이라고 기록합니다. 성전과 여리고 사이,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 이 사이에서 나머지는 성전에 가서 예배하러 가는데 사마리아인은 그저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절이 없어 보입니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강도 만난 이웃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에게 무릎을 꿇고 그에게 도움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첫 번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장 21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주지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 본문은 20절과 이어집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조금 성숙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있다, 내가 예수님께 도움이 되고 있다, 내가 예수님 대신해서 귀신을 쫓았다 라는 자만과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어리석어 보이는 이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이 아신 바 되었다니, 예수님이 나를 아실 수 있다니, 이것으로 기뻐했습니다. 어린아이들 사마리아인 마리아는 미성숙해 보입니다. 소위 개념이 없어 보입니다. 성전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예수님께 접대하지도 않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이 사람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먹는 것, 그리고 싸는 것, 부모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은 어쩌면 너무 어리기 때문에 가장 본질적인 것을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귀신을 쫓았다는 어떤 행위에 감격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 나아가 드려지는 예배에 감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예배드리고 있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감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왔다는 사실에 감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이 두 집단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이 있습니다. 두 집단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가? 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집단,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를 위해 강도만한 이웃, 예수님을 도외시했던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예수님을 접대하는 것에 온 전심을 쏟고 있던 마리아.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선한 일을 조금 해드리면, 그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조금 더 해드리면, give and take, 내가 해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얄팍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출석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좀 더 경건해 보이기 위해서, 내가 선해 보이기 위해서, 내가 다른 이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독한 에고이스트, 자기중심주의자들입니다. 반면 마리아, 사마리아인 어린아이들, 이들은 미숙해 보입니다. 제대로 아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명료하게 꿰뚫어 본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사람 되길 원할 뿐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으로 만족하기보다 예수님의 사람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뿐입니다. 성전에 올라가 크고 위대한 봉사를 하며 내가 이 정도 급의 신앙인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고난당하신 예수님 곁에 있기를 선택합니다. 예수님께 화려한 식사를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것보다는 그저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합니다. 여기에 화려한 선행, 화려한 봉사, 경건한 모습으로 치장한, 하지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편에는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모습, 사마리아인 같은 단순한 모습, 마리아 같은 단순한 신앙으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이 세 개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 중에 누가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을까?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을까? 낭만적인 시대에 권장로님이 여럿 있었습니다. 박권사님도 여럿 있었습니다. 물론 제 스타일에는 맞지 않던 사람들이었지만 신실한 교회 형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고작 15년 전쯤이지만 그때를 떠올려 보면 교회가 그렇게 체계적이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만들 줄 아는 사람도 300~400명 중에 1명, 2명 외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악기를 화려하게 치려고 하면 사람들이 시험 는다고 그렇지 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는 교회에 현수막조차도 별로 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 시절에 양육 프로그램이 마땅한 것이 없어서 두란노 1:1 양육 프로그램 정도면 서울 최신의 양육 프로그램이라며 많은 청년들이 기뻐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사실 시스템은 크게 중요하지 않죠. 사람들의 실력도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땐 그랬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설교자들은 당대의 설교자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더욱더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지금의 양육 프로그램 교재와 그때 당시의 양육 프로그램 교재를 비교해보면 오늘날의 교재가 더욱더 다양하고 깊은 내공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자명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의 제자 훈련은 적어도 진실되게 자신의 삶을 고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려 하는 사람, 진짜 예수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려 발버둥 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그땐 그랬습니다. 그땐 낭만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다운 교회를 2년째 목회하는 중입니다. 요 근래가 아마 스스로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회의가 가장 극심해지는 시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난 이 사람들에게 합당한 목회자일까 질문합니다. 잠깐 자랑을 하겠습니다. 전 저 스스로가 현대적인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동나이 때에 비해서는 좀 행정 능력도 있고요. 기획 능력도 있고 컴퓨터도 좀 다루고요. 서울에서 유행하는 신문물 같은 것도 조금 알고 그리고 사회나 어떤 철학이나 정치나 이런 것도 조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점이 좀 청년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좋은 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지점은 저의 고민인 지점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제가 영상을 못 만들어도 기도를 좀 더 깊이 하는 목회자였다면 이 사람들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 삶을 진실되게 고치려고 반응하는 목회자였으면 이 청년들이 조금 더 성장하지 않았을까. 현대의 사회에 맞는 정치와 사회와 철학과 그 모든 관점을 알지 못할지라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목회자였다면, 진정으로 이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목회자였다면 이들이 조금 더 성장하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에 비춰서 말하면 귀신을 쫓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이름 기록되는 사람이었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섬길 만한 직책이 없을지라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를 싸매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대접할 식사와 차를 만들 만한 실력과 시간은 없을지라도 그의 발치 아래 무릎을 꿇고 말씀을 기울이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남기게 됩니다. 무엇보다 현대 목회 문제, 현대인들의 문제는 교회의 양육 시스템의 낡음이나 교회의 문화의 뒤처짐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다들 예수 믿는 척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 목회는 실력 있는 목회자, 탁월한 목회자를 찾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대 그리고 장신대 유학 박사의 테크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목회자가 영상도 잘 만들었으면 좋겠고 운전도 잘 만들었으면 좋겠고 예배당을 꾸밀 만한 미적인 감각도 갖췄으면 좋겠고 서울에서 유행하는 목회 프로그램들을 빠삭하게 알고 있어서 그것을 이식시킬 수 있는 역량도 있었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사회생활을 5년 정도 해보면서 직장인의 비애도 알아줬으면 좋겠고 탁월한 목회자, 능력 있는 목회자, 실력 있는 목회자를 찾아 헤맵니다. 근데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죠. 평신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낭만적이었던 시절, 그때는 가난하고 사회적 지위도 없지만 기도의 무릎과 말씀의 심장으로 살아가던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교회를 지키던 때가 있었습니다. 생선을 팔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 새벽마다 일어나 시장에 나가면서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들은 일을 탁월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업무의 유연함과 세련됨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찬양대와 교육교회와 주방 그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일을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그들이 기도하자라고 하면 우리는 투덜거리면서도 눈 감고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일처리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들의 존재는 너무나 답답하지만 그들의 신앙의 깊이만큼은 우리가 존중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탁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교회는 강력했습니다. 그때 교회는 세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교회는 멋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
광야의 거친 모래바람 속에서 연단된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는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재미있는 표현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서울의 중심부에서 캠퍼스 선교단체를 목회하는 목사님입니다. 서울 중심부에 있다 보니 소위 잘 나가는 서울 쪽의 교회의 목회적 비화들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듣기에 이름 날리는 목회자들, 많은 대중들이 사랑하는 것 같은 목회자들의 비화를 들을 때마다 그 목사님 웃기기 위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 그럴 줄 몰랐는데? 그 목사님 예수 믿냐? 그 목사님 예수 믿냐? 처음에는 웃기기 위해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 예수 믿냐? 그러면 다들 깔깔 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목사님 예수 믿냐? 라고 던지면 웃는 사람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알게 된 거죠. 진짜 예수 안 믿지 않을까? 이 질문은 잘 나가는 목사님들을 향한 질문만은 아닐 겁니다. 바로 저 자신을 위한 질문이겠죠. 나는 예수를 믿고 있을까? 나는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있을까? 이 피곤한 날에도 수요 예배에 나와서 앉아있는 우리를 위한 질문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을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을까? 더 나아가 새성전 건축을 앞두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한 질문이기도 할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실까? 정말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실까? 70인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며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들은 자신이 올곧게 서 있는 줄 알았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 예수를 상징하는 그 사람이 넘어져 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를 섬겨야 했던 제사장과 레위, 아마도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들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할 수 있으며 자신들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 또한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죠. 내가 설교를 잘해야 예배가 성공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잘하지 못해도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배를 집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그는 예수를 상징하던 강도 만난 이웃을 버려두었습니다. 마르다 또한 자신의 집에 온 예수님을 대접하며 감격했을 겁니다. 자신이 요리한 스프를 떠먹는 예수님을 보며, 자신이 구운 빵을 찢어 먹는 예수님을 보며, 자신이 담근 포도주를 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큰일을 했었다고 감격했을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올곧게 서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의 질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느냐의 싸움,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의 싸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치열한 싸움이며 끝까지 해야 할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결단만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련회 갔다 왔다고, 어떤 기도회를 갔다 왔다고, 어떤 교회를 갔다 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칠은 인생의 광야에서 풍광을 맞아가며 오랜 세월 갈고 닦여야 예수의 빛깔 나는 것이 우리 죄악된 영혼의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며 그 삶을 살아나가는 결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선줄 착각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은 잊어버린 채로 70인의 제자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리고 마르다처럼 우리의 종교적 행실과 선한 행실에 몰입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멸망의 길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삶과 말과 뜻과 마음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적어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예수님께 미안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책망하는 마르다에게 한마디를 건네십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 한 가지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 아마 현대교회가 영상미를 포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음향에 대한 고집을 포기하지도 못하겠죠. 예전처럼 촌스럽게 시스템 없이 자율적으로 모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접점 때문에 많은 것을 또 해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앞으로도 영상을 안 만들거나 최신의 목회 프로그램과 이런 것을 연구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일에 마음을 쓰고 최선을 다하기에 정말 필요한 한 가지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찬양대는 찬양 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찬양 잘한다고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찬양대는 찬양대일 수 없습니다. 식당이 제때에 밥을 하고 설거지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주차봉사위원들이 시시각각 때에 맞춰 주차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주일학교 교사들이 역할에 맞춰 제대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정말 필요한 한 가지,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 거친 광야가 가득할지라도, 사나운 풍광이 우리를 향해 닥쳐올지라도, 죽기까지 이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할지라도, 이 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길이라면, 이 길을 걸으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녕 그 길을 걷겠다는 결기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교회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상 필요한 것 한 가지, 바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관이라는 좁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건축 과정에서 다양한 시달림에 있을지라도,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새 성전 건축이 완공되어 사람들이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